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래전 얘기지만은 등산객이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캄캄해지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려고 하니 분별을 잘 못해서 휴대폰에 그 충전된 건 약간 있기 때문에 폴더를 폈다가 껐다가 폈다 껐다 하면서 길을 찾아 내려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빛이 필요한 세상이죠. 빛 안에는 이 속에는 생명, 또 이 속에는 생육, 여기에는 번성, 이런 축복이 들어가 있죠. 근데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죠. 오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성경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빛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빛은 곧 말씀이고 빛은 곧 생명이고 빛은 곧 하나님이시죠. 자, 이 빛을 떠나서 어둠에 잡히면은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자가 되는데 이때부터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잘 모르죠. 왜냐면 이 종교는 우리의 운명과 또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모든 걸 꺾을 수 있는 빛의 비밀, 곧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빛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 빛이 다 뭡니까? 종교요, 사상이요, 많은 이론들,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빛이죠. 다른 빛.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빛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 참 빛.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이 빛의 축복을 모르면은 자꾸만 어둠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길을 몰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반딧불이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은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빛의 파수꾼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아, 저기에 빛이 있구나. 우리가 거기로 가면 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훌륭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빛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뭔가 허우적대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햇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쐬면은요 건강해지는데 의욕도 살아나고요, 또 식욕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간의 기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햇볕 안 쬐고 늘 어두운 방에 사무실에 있고 에어컨 바람 쐬고 이러면은 편하긴 하고 좋긴 하겠지만은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지. 하물며 자연 이치독을 할진데 성경에 굳이 요한복음 1장에 왜 이렇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뭘 놓쳤습니까? 이 영적 지식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부 이들의 생각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완전히 어떤 비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복의 개념도 반대로 거꾸로 알고 있어요. 진정한 복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은 놔두고 세상 것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봄이 될 때에 3월부터 뭐 이렇게 보면은 대문에다가 요새 아파트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입춘대길, 뭐 또 뭐 복 이렇게 복자도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붙여놓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거꾸로 붙여놓은 거 이렇게 글씨 써놨잖아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복 이렇게 해서 복이 쏟아지라 이 말이죠. 거꾸로 쏟아지게.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도 전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넌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서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예틀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말씀 주신 이유는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다 쓰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조금 깨달았다는 바리새인들은 더하지. 왜? 너희들은 무식한 것들, 나는 다 지키고 여기에 정통했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고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근본 원인자, 마귀, 여기에 잡혀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착하고 선행 베풀면은 복 받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빠져요? 선민의식에.
완전히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개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 정복 그 의정서 24가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세계 정복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그 술, 아주 그 최고의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술독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모든 사상 이론을 바꾸는 거. 창조론을 뭘 바꿔요? 진화론으로 해서 한번 바꿔서요. 완전히 멍청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지. 우리가 뭐 원숭이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간 이론 자체를.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죠. 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갈대우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아랍하고 땅 찾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왜? 족보 꺼내면서 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래 주셨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거야. 내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 다른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대표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이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에 완전히 어둠에 잡히도록, 그래서 너희 아비는 땅에 속한 자다 할 정도로 마귀가 아비인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처럼요, 이 빛의 축복을 모르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교권주의로, 율법주의로, 전통과 제도, 교리, 여기에 사상에 딱 묶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누구니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 너의 모든 저주, 재앙, 이 모든 흑암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속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로마에서 1,000원 내라 그러면은 자기는 거기다가 3,000원 더 붙이고 5,000원 더 붙여가지고 나머지 건 자기가 다 착취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왕따 당한 사람들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왔고 철저하게 율법 다 잘 지켰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시고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이들은요,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빛의 축복을 놓치니까 육신적으로 로마에 뭐가 됐습니까? 속국되어 있잖아요. 자, 로마를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가 강대국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우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증거 때문에 이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똑같이 불신자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그 시의원인가 누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더더욱 시장까지 이제는 이슬람권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그들은 정치나 어떤 그 법조계에 인물들이 있으면요,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서밋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향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죠. 그렇죠? 아무리 데모해봐야 못 바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면 바꾸겠냐? 나가서 손들고 피켓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영적 서밋을 세워서 곳곳 현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도록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되도록.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뭘 잠깐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도 올바른 대답이 안 나와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멸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만큼 부딪히냐 이거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 무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 무속인이나 시달렸던 사람들은요 금방 깨달아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내가 어젯밤에 시달렸던 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끝나버리는구나. 이야, 이게 정말 영적 사실이구나. 근데 우리는 워낙 오래 다니다 보니까 무덤덤하죠. 그냥 뭐 매일 똑같은 소리. 여러분, 똑같은 거 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가도 되는데.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 빛의 축복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얼마나 영적인 무지가 오는지 지금 내 문제 해결이 바쁜 거예요. 지금 나라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몰라요. 왜? 그렇게 교육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된 거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갔어.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너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관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넌 그래서 앞으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최고의 우수성적을 가지고 미국의 하버드까지 가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라. 이러면 눌립니다. 이어령 교수 딸이 국문학자인데 그 딸이 늘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지식 때문에 도서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잖아요. 아버지가 국문학자야. 너도 국문학자 딸답게 공부를 잘해야 돼.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린 잠깐만 이제까지 배운 거 들은 것 가지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네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예의범대를 잘 갖춰야 돼. 그리고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워낙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 들었는데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답이 내게 나와야 돼. 아, 정말 이 땅의 참 빛 그리스도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은 영원한 언약을 놓치고 멸망 가운데 종로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비전 스쿨 지금 7명 이제 늘어났어요. 있는데 뭐 2명 됐다가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시고 살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탄이 출현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외웠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것만 가르쳐요. 훌륭한 뭐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속 복음만 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될 때 어떤 역사 응답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어둠에 빠진 세상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생명의 빛, 곧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떠나는 순간에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언제 출현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바로 이게 사단의 세력이죠. 이 존재가 이미 창세전에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속인 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빠진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은 늘 그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중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가지고요 가정과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전부 다 귀신 문화, 3단체가 장악하는 문화. 아이들 해주는 건 다 해주잖아요. 옛날에 그 시체 귀신 나오는 거 뭡니까? 영화 있었죠? 강시 막 뛰어든 애들이 흉내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흉내내고서 배트맨 나왔을 때 어떤 아이는요 그런 사고도 있잖아요. 막 뛰어내리고 하는데 우산 들고 뛰어내리면 그대로 쭉 내려오는 줄 알고 뛰어내렸다가 다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 왜? 그런 영화를 모방하느라고. 전부 다 보면 구원자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은하철도 999 이것도 전부 다 구원자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아, 우리의 구원자는 배트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1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거의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되죠.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지만은 갈수록 더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하는 것도 좀 된장 사업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건 건강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산업들은 거의 다 무너질 거예요, 아마. 이런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강대국을 붙잡고 전부 다 우상문화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신전,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사람은 거기에 몰려가죠. 와, 어디 없냐? 하다못해 가까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별거 없잖아요. 뭐 돌 쌓아놓고 지붕 얹어놓은 건데 그게 구경한다고 뭐 다 다니는 건데 전부 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현장이 사단이 완전히 주인되어 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마귀가 딱 장악하는 거죠. 자, 이런 현장 속에 인간은 12가지 문제로 해서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야망, 또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열망, 성공하려고 하는 열망. 그렇죠? 이게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번에 한번 이거 벌려가지고 뭔가 뭐 바람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내 주변에는 청와대까지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배경 속에 한번 힘을 얻고 그러면서요 뭔가 한번 한 시대에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야망들, 동기들 다 내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야망이고 욕망이고 열망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신데 그 빛 안에 올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빛의 경제 여기에 오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점술, 무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숨겨놓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죠. 미래도 불안하고 삶이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신병 있는 사람은 꼭 부인이 와서 밥을 해줘야지만 그걸 먹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해주면 거기에 다른 약을 타가지고 죽게 할까봐 못 먹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술 무섭과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계속 나타나는 것이 명상 기운동. 이래가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지만은 눌려져 있는 것이지 흑암은 꺾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다리를 절었는데 거기에 세라믹을 넣어가지고 10cm를 넣는 바람에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그 수술 한번 하는데 의료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반신마취 해가지고서 하는데도 망치 소리 들리지 뭐 토업 소리 들리지 이래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10시간 이상을 그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서울대 병원에 가서 하면은 그거 저는 거 줄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20년 전에 청년 때 일인데 불안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한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해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늘 불안 염려 속에 하다못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 숨겨져 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들, 부모님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적 문제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공허함 속에 이걸 달래려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결국은 더 큰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가정 파괴와 함께 이혼, 자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응답일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못 찾으니까 영적인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이 교회 책임이죠. 근데 교회 이전에 신학자 책임이죠. 그럼 신학이 어떤 신학입니까? 거의 다가 자유주의 신학들, 신신학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다원주의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번에 성탄제도 한번 봐보세요. 절에서도 예수님과 부처가 손잡고 있는 그런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게 써붙이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또 석탄일에는 목사가 가서 축사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원주의. 그러니까 저보다 보면은 빈부 격차를 줄이자, 남녀 평등을 없애자. 그러니까 저보다 인권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만 뺀 신학. 이게 성경이요, 복음 빼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효운동, 효운동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내면의 상처, 거기에다가 복음을 덮어 씌웠어. 왜요?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전부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혀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못 섬기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는 남은 시간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래가지고 효운동 쪽으로. 그게 좋은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좋은 거죠. 근데 그 안에 내면의 근본은 뭐예요? 복음이 아닌 육신적인 사랑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복음의 진짜 비밀 가진 자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전부 다 마태복음 16장의 이 내용처럼 전부 윤리 도덕, 거기 신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운동도 끌어들여가 합니다만은 복음 아닌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섞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거죠. 청주 시내에도 지금 교회 경매대에서 나온 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윤리, 도덕, 신비, 이것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가지고도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혼란 속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왜냐하면 복음이 안 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전부 다 이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뭐 교회 가니까 뭐 목사님이 어떻대, 뭐 장로님이 어떻대, 전부 다 그런 걸로 세월 다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축복을 못 받으면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 뇌 속에 몸 속에 멜라토닌이 이게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래야지만 이 건강한 삶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 빛의 축복, 이 축복을 모르면은 예배 때 힘들어요. 졸려. 일단 졸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들려도 내 기준에 맞춰서 듣는 거야. 아, 요거는 좋은 거, 요거는 나쁜 거, 요건 나하고 안 맞는 거, 요건 저 사람에게 맞는 거,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전부 다 메시지를 적용하는 거지. 예, 빛이 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는 것이 그거죠. 불평, 원망. 똑같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징은 커튼 쳐놓고 방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상대하기가 싫어. 왜? 나를 갖다가 비방하는 것 같고 뭔가 째려보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게 편한 시간인데 그게 더 죽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수록 참 빛 속으로 비슷한 빛 말고 다른 빛 말고 정말 오직 복음 속으로. 그래서 이 빛의 축복을 내가 이제 누려야 되겠다. 참빛. 어떤 빛이 있어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창조의 빛 속으로. 여러분이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어도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창조의 빛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영광 찬란한 급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빛이 내게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 속에 가난과 무능과 질병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가난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메시지 들은 것처럼 산동네에서 어떻게 그 완전히 가난뱅이 촌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언약 속으로, 내가 언약 속으로. 어제도 제가 우리 렘넌트하고 가면서 얘기했죠. 내가 30평 지하에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겠냐? 나는 가망이 없다. 하늘 쳐다보는 게 한이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우리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나의 가난을 보고 환경 보고 무능을 보고 질병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빛 속으로. 자, 이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거야.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는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예배 때 하는 기도.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산 임마누엘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여기가 전도 훈련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처소가 됐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교회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지었던 것인데 그 현장을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훈련 다닐 때 여기 참 좋다, 공기도 좋고 중간 지점이 좋다 했는데 그 장소가 지금은 완전히 지어진 상태로 인수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는 본격적인 237 훈련센터가 되는 거죠.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요, 이거는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전도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작은 기도 같지만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하는 방법이죠. 그 문제 속에 잡혀있지 말고 복음 누리고 기다리시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못 기다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내 시간표가 있으니까. 내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집중의 시간 속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 사망의 세력. 그래서 어제 메시지 들어보시면 암 걸렸냐? 그냥 누리라.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막 불안해하고 막 조급해하고 하니까 더 그렇지. 그냥 누리시라. 내게 있는 문제 누리는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언약의 예정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것 없어요. 저 사람 잘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밀, 이게 나의 삶 속에 누려지면은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또 치유의 빛.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의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 같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는, 이 비밀 가진 자는 치유의 광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다, 상처다, 비교의식 이런 거 다 치유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빛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 폐병 환자도 이게 햇빛 보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몸도 햇빛을 봐야지만이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이 흡수된다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우리도 이 빛 속에 들어가야지 흑암이 꺾이지. 잠깐만 이론 사상 이런 다른 어둠에 속한 것에 묶여가지고 그거 계속 연구해봐야 성경은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생명 누리고 증인되라는 거지. 이걸 모르면 자꾸만 뭔가 따지게 돼 있어요. 왜 여기 성경에는 가짜를 썼냐, 오자를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따진다고. 이 근본을 못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기이한 빛, 이 축복을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온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참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목동 다윗이 목장에서 양치다가 왕이 됐을까? 이게 기이한 일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지?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복음 속에 다 있구나. 참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햇빛쬐면서도 저기 우리 여기에 양궁장 같은 데 보니까요, 무장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햇빛 쬐다고 계속 다니고 하는데 듣는 노래는 뭐냐? 가요들 있잖아요. 뽕짝 같은 거. 아니면 음식 얘기하면서 다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 빛을 쬐려고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빛을 쬐는 10분의 시간, 나만의 서밋타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얘는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빛이 필요한 어딜 찾아야 돼요? 황금어장을 찾아라. 빛이 필요한 황금어장. 여기에 뭘 만들어야 돼요? 계속 빛을 씌울 수 있는 썬턴하는 걸 생각하면 돼.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구나. 플랫폼, 네?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서 5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할 수 있는. 가능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에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빛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참빛 대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 불신앙,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